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13장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예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단순히 섬김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그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거룩해져 가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발 씻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고 자리로 돌아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깊은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 자체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로 치부하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먼 타국에서, 이 베를린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단순히 발을 서로 씻어라, 그러면 매일 서로 만나서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행동의 규범이나 교회 내 어떤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또한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발 씻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책임과 영광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모든 행위와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대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독일 사회는요, 오랜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사회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 사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사회는 깊은 세속화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세속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속화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일 내에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 선진국적인 그러한 어떤 삶으로 충만한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독일 사람들, 유럽 사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도 사람 사는 것이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모자람이 여전히 이 기독교 문화를 지향하는 이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지적을 하는 행위들은 한국이나 이곳 유럽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을 수 없다라는 식의 판단으로 심지어는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곱씹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뒤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냥 나의 인생,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사람들은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격이 되니까 이렇게 말했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떤 위대한 사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자들에게서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안에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과연 내가 정말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신자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영접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거가 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평화,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 시대 속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자가 가지는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 또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친척, 그리고 우리 동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단순히 말로 떠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향기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면 겉으로 꾸며낸다고 해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향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냄새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힘든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단순히 좋은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본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인내, 용서, 그러한 인품과 성품이 느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향기가 발현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한계성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은가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혹여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독일 땅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 오해나 존중 없는 태도가 겹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좋지 않는 냄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위선과 판단과 정죄 또는 자기에 찬 고압적인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표현하는 게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외양을 갖추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인 양, 하나님의 신자인 양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추악한 민낯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이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보면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단이 원하는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과 겸손함은 사실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발, 다시 이야기하면 죄악된 심령이 찔림을 경험하고 그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나의 영접이 그리스도의 영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삶도 쉽지가 않은데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냄새를 맡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군사로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악에 거한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신자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호히 악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있다고 해서 똑같은 모습과 행동을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인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대신에
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뭐가 다른가? 이러한 느낌을 준다면 그건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야 하고 여기까지는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갈 세상보다 더한 그 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상대방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참 사람을 판단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의 유무를 우리에게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신자들을 대할 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앙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당연히 여러분들의 외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판단의 유무를 우리가 가질 때에는 우리는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자신에게서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먼저 기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판단의 유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진행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의 유무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러한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불의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정죄는 쉽습니다. 판단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발 씻김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욕은 했으니 이제 발 씻김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되새기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누군가의 발을 함부로 씻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의 발은 열심히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발은 씻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야, 세상의 주인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대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친히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이렇게 잘났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교만을 발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조차 부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대우를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대우받기만을 원하지 계속해서 대우해 주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떠오르듯이 다니엘하면 그의 신앙에 도전을 받고 그가 걷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됐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가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지문이 닳아 없어지고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서 이렇게 직업병, 목이 돌아가는 그러한 직업병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나 약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의 증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실까를 고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보이는 그 친절과 그 섬김은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를린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역사회를 섬긴다, 단순히 무엇으로, 단순히 재능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져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참되게 품어내며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